시편 35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백해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이 기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너무 참 억울한 그리고 고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어떻게 이 땅에서 참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에 되기 위한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면서부터 시작하며 그의 삶은 우리 말대로 참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정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것은 그렇게 잘 하나님과의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의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소서. 마치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좀 불편한 언어 같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치 참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표현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모든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하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또 사울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불편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또는 어떤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완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참으로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심판에 거하고 있는지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우리 멀리 있는 뭐 친척이든지 부모든지 또 친구든지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말도 많아지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과의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마치 이방인들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인과 의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는 그 막연하게 그 하나님을 신 존재로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악한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시작하는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과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는 참 모든 것이 다 풍성하더라. 천국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깔렸더라. 라고 한다면은 지상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악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윗이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 라고 그 감시하고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무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대로 참 뭡니까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에 복이나 재물을 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또한 그걸 참으로 즐겨 듣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참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보고 그 밭을 샀는데, 결국은 우리는 내가 천국을 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보화로 우리를 귀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는 또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이 둘째 아들에게 참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 받아주시는지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천지 차이가 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울 왕이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오히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모든 시편에 다윗이, 또는 사무엘상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든 기록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대로 다 쫓아갈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겠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엉뚱한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히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그 다윗이 모든 대적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 다윗이 어떠한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확실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 61장에서도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또 굳은 일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쁨,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참 그렇게 이렇게 아주 불행한 일, 아주 큰 불행을 당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자주 또 보고 또 참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내게 좋은 차를 주셔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내가 내 사업이 번창에 잘 돼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그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을, 그런 모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그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과 모든 이 대적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 땅에서도 물론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좀 심하게 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아닐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이 외부로부터 오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면은 하는 그러한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내부에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수가 가라지를 심은 이 말씀이 나오죠. 13장,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바늘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다윗에게 사울왕과 같은 또 많은 대적, 이런 다윗에게 다투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다윗과 같은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는 어떤 적인가? 어떨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을 때에 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그 적으로부터 침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좋은 씨와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랬는데 가라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과 가라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쭉정이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고, 가라지는 참 그 곡식을 더 못 자라게 하는, 괴롭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를 그 온전한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할 것은 가라지 같은 또 존재,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진데, 참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을 앞장서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적,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히려 참 비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적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를 우리는 확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교회 안에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가라지 신자라는 것은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이것은 가라지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오늘 읽을 마지막 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벌써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전의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도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어떤 상을 받았다거나 아는 스포츠 하는 사람이 어떤 이 게임에서 이겼다든가 라고 할 때 트로피를 받고 참 단상에 올라가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한 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떤 이는 어떤 해석에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제 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구원의 기쁨,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찬양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